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함께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중창단 찬양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예쁘게 드리겠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울어야 하고 누군가가 자기 희생을 가지고 수고해야 가정도 교회도 성장합니다. 가정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는 분은 건강한 자식이 아닙니다. 병들어 쓰러질 것 같은 어미가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해 놓고 잠자고 있는 자식들을 흔들어 깨워서 밥 먹고 출근해야지,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면서 자식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는 그 어미는 아침 일찍부터 식당에 나가서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집에 와서는 또다시 자식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자식보다 건강해서입니까? 그 어미가 자식보다 더 배워서입니까? 아니에요. 책임감입니다. 이 어른은 책임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뵙게 됩니다. 목사가 알기로 분명히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힘들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습에 목사가 집사님 쉬세요. 그런데도 목사님 제가 맡은 일이에요. 제가 감당하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모습에 목사가 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책임입니다.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얼마나 더 알고 있는지, 얼마나 건강한지의 차이가 아니라 책임감, 이 책임의 차이입니다. 믿음이고 또 실력이고 건강이고 능력인 것 같아도 사실은 믿음은 책임감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됩니까? 이 책임감으로 수고하신 성도님들의 눈물의 헌신이 구석구석 교회 다 손때로 묻어 있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것 입지 않고 교회를 사랑해서 또 교우들을 사랑해서 이 종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고 애쓰시는 모습 목사가 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라 치면 목사의 가슴, 목사의 입에서 신음같이 내뱉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아프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 남은 여생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만나는 날 저 하늘의 상급이 햇빛 같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음소리처럼 종의 입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함께 사랑하며 함께 손잡고 이렇게 빛나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침에 새 가족이 있어서 제가 차 운행을 하고 한 분을 태워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함께 타셨던 분들이, 목사님, 빛나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어떻게 이렇게 부족한 목사에게 귀한 분들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제 후반기를 출발하는 빛나교회 준비하는 6월달입니다. 어떤 방향이 우리가 이제까지 나온 방향이고 우리 빛나교회가 가야 될 길인가, 이 부분을 꼭 나눠야 되겠다 싶은 것은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나교회는 개척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길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또 오늘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세상에서 특별히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종종 물어봐요. 목사님, 왜 빛나리 교회임? 빛나리 아니요, 빛나 교회예요. 왜 빛나 교회입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 빛나 교회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에 빛들로 할 때 빛, 나타내며 할 때 나, 그래서 빛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으로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특별히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가 어떻게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냅니까? 내가 죽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손해봄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신앙의 싸움은 우리가 얼마나 모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느냐,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느냐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도이냐는 빛 되신 예수님을 얼만큼 드러내느냐가 우리의 싸움이에요. 저는 많은 분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하며 대화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다 보면 제 생각, 제 계산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제를 하고 또 낮추고 죽입니다. 목사님, 그놈 아시죠? 나 그놈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아내 되신 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남편을 그놈이래. 그놈 아시죠? 미치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미 목사가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듣다 보면 막 마음속에서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 끝내. 그런데 절제해요. 제 생각을 이렇게 절제하고, 도장 못 찍어서 난리야? 언제라도 찍을 수 있으니까 한 달만 참아봐, 1년만 참아봐. 그러면 그 말 듣고 돌아가서 또 웃으면서 사는 거 보면 잘했다 싶은데, 그런데 딱 한 번 오셔서 집사님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 남편은 동물로 태어났어야 맞는데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아내만이 아니라 자식들, 그 친척들까지 다 피해를 주고 힘들게 하는데 이야기를 해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수차례 이야기하고 또 돌려보냈는데 그날 딱 한 번, 그래,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래 헤어져, 그래 그럼 끝내. 그랬더니 목사님 끝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여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갔어요. 가서는 목사님이 끝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쫓아와서 어떤 놈이 끝내라고 했느냐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계산,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내 생각, 내 계산을 드러내면 늘 마음이 이거 실수했구나, 또 내가 어리석었구나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나 교회 목사와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의 싸움이라는 것, 이거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그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뭡니까?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름을 보여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다름을 보여주는 삶, 다름을 드러내는 삶, 이게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삶이에요. 주께서 왜 빛나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다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지금까지도 빛나교회가 그랬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이 있으니 다름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시는 여러분, 저 보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동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며느리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며느리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믿지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 아들들, 여기 부모들, 믿지 않는 아들과 믿지 않는 부모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세상에 다름을 보여줄 때 그때 성도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자꾸 하셨지만 이 나라에 제가 몇 번인가 말씀드렸던 우리 이어령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를 받았대요. 저도 놀랐어요. 근데 그의 책에서 보면 왜 세례를 받게 되었나? 그의 딸이 아주 예민하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까칠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부드러운 삶을 살아요. 봉사하는 삶을 살아요. 아빠를 대하는데, 자기를 대하는데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암으로 이제 시신경이 마비가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 아버지 이어령이가 볼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안달복달하면서 당황해야 할 텐데 찬양을 흥얼거리며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눈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버지로서 차마 제가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가슴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내 정신이야? 내가 지금 찬양이 흥얼흥얼 나와? 내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데 성경책을 보겠다고 지금 앉아 있어? 여러분, 왜 가슴 속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까? 왜 밖으로 내뱉지 못합니까? 딸의 다름의 모습을 보며 이 아버지가 압도당하는 것이에요. 딸이 안달복달할 만한데 넉넉하게 흥얼거리며 주님을 향하는 그의 모습이 대체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왔는지 압도당하며 가슴속으로 외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데 실패한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지성의 대표 이어령 교수, 그분이 딸의 다른 모습을 보며, 다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함을 갖게 됐고, 그리고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 빛나교회의 비참함은 이 지역사회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에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인데 목사인데 그들에게 다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참함이요,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비참함인 것입니다. 교회가 강도짓 하는 법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강도짓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도둑질하는 것 가르칩니까? 세상 앞에서 그렇게 흉악한 짓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욕하는 포인트는 딱 하나입니다. 왜 너희는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왜 너희는 달라야지 우리와 똑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다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며, 성도라며, 그렇다면 달라야 되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비슷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해야 됩니까?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즐기고 마시면 그 앞에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야, 역시 통하는구나.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비웃고 조롱합니다. 저게 믿는 거라고? 저게 믿는 거라고? 그런데 다름이 보여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꼭 믿어야 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딱 돌아서자마자 저 사람은 참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뭐 집사라고? 뭐 건사라고? 대단한 줄 알았더니 우리와 똑같네. 말하는 것 보니까 우리와 똑같고, 추구하는 목표를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하나도 다르지 않고 우리와 똑같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동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성도들로부터 감동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느끼고 싶다는 것이에요. 보고 싶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다름을 보여주는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했지만, 목사도 저와 여러분 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세상 앞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교회, 빛들로 나타나는 성도, 힘있게 진군해 나가는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성도의 생명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름에 있습니다. 교회의 다름, 이것이 능력입니다. 성도의 다름, 이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다시,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름에 있습니다. 세상과 다름에 있어요. 성도님들, 수력발전 보셨어요? 물이 떨어질 때 낙차가 낮은 곳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터빈이 더 힘있게 돌고 에너지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나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자기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억울함 당하고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더 억울함 당할 때, 더 낮아질 때 성도로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더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손해보고 더 억울한 일 당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리는 능력이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낮아져서 사람이 되셨고, 그 낮아지신 분이 때리면 맞았고 끌고 가면 끌려갔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했고 더 낮아졌고 더 손해보았고, 나중에는 결국 십자가에 자기 생명도 억울함으로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능력이 있고 싶으냐? 세상에서 너희 교회에 능력이 있고 싶으냐? 성도야, 너도 세상에서 능력이 있고 싶으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낮아져라. 더 억울함 당해라. 더 손해 보아라. 왜 고요한 밤이여 거기는? 다시 더 낮아져라. 더 손해 보아라. 더 억울함 당해라. 목사에게, 목사님은 뭘 그렇게 억울함 당했습니까? 뭘 그렇게 손해 보았습니까? 물으면 아무 할 말 없어요. 그런데 능력은 더 낮아질 때, 더 손해볼 때, 더 억울함 당할 때,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성도도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눠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들은 자기 교회 나가면서 나는 교회에 가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가서 나눠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것 가지고 가서 희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내가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나눠주고 섬겨주라 가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까? 그 만난 그에게 나를 다 털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성도로 빛들로 나타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부족하면, 남편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에 자기 것 탈탈 털어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게 빛들로 나타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단연 화두가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화하시는 분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그 말을 들으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힘들고 어렵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분도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보세요. 세상이 요동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요동할 때 똑같이 성도도 요동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앞에 성도도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발을 동동 구른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일 앞에, 그 질병 앞에 똑같이 성도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질병 앞에 벌벌 떨고 있다면 대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똑같이 성도도 그런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나가다가 재정이 펑크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낭망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음성으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질병의 어려움이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관계의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오늘은 해야 돼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돈에 우리도 똑같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큰 집이면 다 되는 줄 알고, 큰 차면 다 되는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자식에 투자하고 다 자식 앞에서 올인하듯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길바닥에 나 앉게 됐습니까? 빌딩이 반토막 났습니까? 바닥을 기며 살게 되었습니까? 예, 내가 헛된 것을 쫓아다녔구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의 노래를 내가 잊고 있었구나. 솔로몬의 고백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구나. 오직 나의 축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오직 나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다시 회복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할 기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것 똑같이 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다면 기회지요. 고난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세상과 다른, 다시 한번 빛들로 나타나는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몇 푼을 가지고 가서 쥐어주고 오고 싶은데 혹시나 자존심이나 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손만 잡아주고 다시 오는 것, 그런 일들도 목사에게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일, 재산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건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큰 집, 큰 차, 그것을 쫓아다니던 삶,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는 축복의 기회를 맞으신 분들, 다시 새로운 축복의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정욕을 향하던 방향을 수정해서, 세상과 정욕을 향하던 방향을 수정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나 보십시오. 요나를 통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우리에게 쥐어주고 있어요. 분명히 느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이 요나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서 배를 파손시키려고 합니다. 짐을 다 내렸습니다. 배 기구들도 다 내던졌습니다. 그래도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아픔이 왔는지, 누구 때문에 죽게 됐는지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이 풍랑 그 바다에 집어던져지고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다 끝난 것 같은 요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뜨려진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죽이겠다고 풍랑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풍랑 속에 큰 물고기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물고기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울고 있는 성도들, 재정의 문제로 울고 있는 성도들, 질병의 문제로 울고 있는 성도들, 질병의 풍랑으로, 자녀의 풍랑으로, 재정의 풍랑으로 그 풍랑 가운데 죽게 됐다고 여러분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랑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 보이지 않지만 큰 물고기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울면서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이유예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을 이유예요. 큰 물고기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그를 토해내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여기 올라가는 정상이에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에 내리막길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자녀의 내리막길, 일터 재정의 내리막길, 건강의 내리막길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이곳 내리막길은 내려가는 길입니까? 올라가는 길입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제대로 말해야. 올라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요? 왜 이쪽은 조용해? 홍민경 군, 저 안수 집사님 뭐요? 여기는 내려가는 길이요, 올라가는 길이요? 진짜요? 여러분, 올라가는 길이요, 내리막길이 있을 뿐이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큰 풍랑이 있다고 다 끝났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시고 여러분들을 사명지로 옮기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잡고 다시 힘있게 빛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 찬양, 주는 나의 큰 능력, 얼마나 힘이